지난주부터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구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보니까 주말 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겸 마지막 사사로 그러니까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 시대라고 하죠.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무엘의 역할이 이스라엘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던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사사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때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블레셋 하면 여러분이 떠오른 인물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시겠죠.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그 시기쯤에 가나안 땅 서남쪽 부분으로 와서 정착을 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기로 이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삼손이 사사로 있을 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후에 다윗이 이들을 모두 복속시킬 때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절을 보면 이 패배한 병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 패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셔서 자신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에서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싸움의 패배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패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온갖 불경한 짓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시대가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각각의 민족마다 자신들 고유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또 가나안 민족들은 보통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모압 민족은 그모스 신을, 암몬은 밀곰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신들과 상대 민족의 그 신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전에는 자신의 신에게 항상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자신들이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지?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했던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우리가 왜 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간의 죄 때문에 졌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이 내놓는 대책은 뭐냐?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싸움터로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모셔두는 귀한 성물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때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가장 선봉에 서는 게 누구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이 싸움터로 법궤를 가져오자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이 싸움을 싸우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와서 싸우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처럼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장로들의 생각이 어떤 점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들이 내린 결정은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물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물건이나 그 방법을 되게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는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물건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범죄에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섬겨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어떻습니까? 법궤가 거룩한 물건인 것은 맞죠. 그 법궤의 뚜껑에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물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법궤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돕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셔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분명 그 신상을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예요. 왜요?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온 행동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알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상이 곧 자신들의 신이고 어떤 거룩한 물건이 그 신이고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은 신이 아니신 것이죠. 우스운 건 뭐냐면 우상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그들이 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신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신이라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과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씀도 잘 지켜서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여러분은 그 투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천일 동안 기도를 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들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처벌로 전쟁에 패배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가장 좋은 결과는 뭐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왜 도와주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도와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품삯이라고 합니다. 품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고 하는 게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감당하는 부모 노릇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으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잘 행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또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그와 같은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몹시 피곤합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주인한테 나 너무 힘드니까 밥은 좀 알아서 차려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뭘 하고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크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사이좋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수요일 날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하나님은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에게 주인이 먹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대가로 주신 것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뭔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상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도록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셨는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술적 신앙의 위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술이라고 하면 뭐죠? 어떠한 신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취하는 주문이나 비법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술적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인격화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물건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인격화해서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게 모두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경외하며
섬겨야 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온 후에 다시 전쟁에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 열심히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싸움에 더 열심히 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제사장 엘리는 법궤를 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 싸움에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식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주문을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공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비한 주술을 쓴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를 지금 주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로. 법궤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으시는 성도입니까?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또 하겠지만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는 도시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없이 홀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재앙을 이겨내는 자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뿐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부디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더욱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그 뜻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것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나는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매일 고백하며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